자, 약한 나로 강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주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을 죄인 살려주신 크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충성하리이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그는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통하여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연약합니다. 항상 넘어지고 좌절하여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령이여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저들에게도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9절까지 합니다. 정말
횟수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그 시간 동안 했을지 모르지만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복음을 향한 그 목숨 건 그 충성은 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복음의 열정, 복음의 사명,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보면서 우리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실 이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말을 결코 우리가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던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처럼 사도 바울에게서는 19장 21절의 말씀이 쉽게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방해, 많은 핍박, 죽을 고비, 어려움, 환난, 만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주님께서 21장 11절, 31절 말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11절 말씀에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는 주님의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로 반드시 가야겠다는 그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붙잡았던, 가고 싶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읽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들어가기에 그 과정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또 먼 시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하죠. 자, 27장에 이렇게 1절에 보면 27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자,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랬죠.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말과 우리가 배를 타고 이 말과 우리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똑같은 인원입니다. 자, 우리가 했을 때 누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누가는 반드시 포함돼요. 왜? 자기 자신부터 해가지고 누군가를 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에 보면 반드시 우리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포함되고, 바울은 무조건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했을 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이 이 과정, 조금 전에 했죠. 죽을 고비, 환난, 어려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 특히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울을 마중 나왔던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앞에 광장 말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의 주막이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 뭐 주막이 있었고 세 개의 여관이 있었다 해서 이 명칭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까지 바울을 마중 나온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이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있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할 일이 다 한 겁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 사명 다 끝낸 겁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마로 오는 이런 여정 가운데 겪었던 그 환난, 어려움, 죽음의 고비보다 더 어려움이 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이 로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로마에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할 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일정보다도 이제 실제로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이 로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들어가니 여러분은 내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뻔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면서 여러분은 들어가겠어요? 바울은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있던가요? 사단의 방해가 결코 가만두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죽어야만 이 뜨거운 이 복음의 확산이 멈추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자,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먼저 했던 모습은 뭐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실 우리 그 사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지금 그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지금 로마까지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백부장? 율리오였죠. 이 율리오가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시대장에게 인도하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이제는 백부장은 로마까지 수송하는 것이 자기 임무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또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도하더라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봐보세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왔을 때 죄인의 몸으로 왔는데 죄수가 바울의 혼자였어요? 또 다른 죄수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죄수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갔든가 어떤 일을 당했든가. 그러나 바울에게만은 따로 있게 허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미교수잖아요. 죄수이지만 죄가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결정 날 때까지는 감옥에 두지 않고 따로. 이것을 어디에 보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자, 30절 시작. 바울이 30절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여러분? 28장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따로 집을 얻어서, 이게 자기가 집을 얻었어요. 집을 얻어서 따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자유인의 몸은 아니요, 여전히 형이 판결나기까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잖아. 한 군인과 함께 그랬잖아. 군인 한 명이 바울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냐고 셋집에, 그러니까 따로 한쪽에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바울이 또 말씀이 나오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데, 처음에는 누구부터 은혜를 입기 시작하냐면 로마 사람 누구를 먼저 만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이쪽 가물가물하죠. 천부장 루시오로부터 루시아죠. 루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백부장 율리오,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까지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이지만 죄수의 취급을 받지 않냐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군인과 따로 있게 하더라 이 말을 지금 자기 따로 로마에서 집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따로 있대, 네가 집을 얻어서 해라.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따로 집을 얻고 생활하는데 모든 헌금을 빌립보에서 이 재정을 감당한 것을 빌립보에서 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재정 감당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감당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셋집에 따로 있는데, 자 17절 시작.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반수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그 먼 거리를 너무 힘들게 어렵게 왔지만은 바울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냐고 조금 기력을 회복한, 사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하잖아요. 기력이 회복한 후에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전도 방식은 먼저는 어디 가서 전하냐면 반드시 어디로 먼저 갑니까?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 먼저 갑니다. 왜? 그곳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이게 반드시 자기 동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바울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지금 로마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 말을 제가 사도행전 쭉 하면서 뭐 헬라파 유대인, 로마서 할 때 그랬나? 유대인들이 지금 가이사 칙령의 고레스가 아니라 그 황제 유대인을 추방했다고 여러분 들었죠? 저도 가물가물한데 추방했다고 들었죠?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얕은 로마에도 많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가장 높은 유대인들 몇 사람들을 청하여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가슴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그랬어요. 두 가지를 지금 말하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항상 무슨 사상? 선민 사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는
다른 생각, 여기서 배척하는 것은 다른 모습 또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의 간섭, 이거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지금 고발한 게 그러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거스렸다고 지금 고발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고발한 건데 두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동하는 거 그거 지금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 가져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된다는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고발돼 버렸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쉽게 말해서 내어줬다. 유대인들이. 그 성령이 그러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이방 사람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보세요. 자,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18절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으나. 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죠.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언급했죠. 로마인에게 신문을 받는데 세 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받아요? 천부장 루시오에게. 두 번째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또 세 번째로는 베스도에게. 뭐 나만 지금 성경책에 써져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 통 모르는 건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로마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어떤 제목을 얻었다고? 죽일 제목이 없다고. 그러니까 신문을 받았는데 죽일 제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까쯤에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지, 원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무슨 알겠죠? 원래 세 가지는 그 이단의 개수, 선동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이 바울은 어떤 놈이다?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넘겨줄 때는 이 바울은 이 제목으로 충분히 죽여도 된다고, 죽여라 하고 지금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천부장도 총독도 신문해봤더니 죽일 제목이 없다. 그래서 죽일 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석방!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 그런데 19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이방인들은 죽일 제목이 없다고 석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반대하기로, 여기서는 미알교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없고 석방을 시켜주려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내가 살려고
어떻게 했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왜 상소했다? 살려고 상소했다. 왜? 로마인들은 죄가 없어서 석방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하는 수 없이 내가 살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지, 우리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게 아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만약에 석방되면은 이 죽일 놈인데 어떻게 석방하냐고, 너희들이 안 죽이면 우리가 죽인다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작정한 사람 몇 명 있었다고? 40명이 있었다니까. 그러니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이사한테 상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그거를 지금 그 유대인들 높은 사람을 불러놓고 지금 자기의 지금 왜 내가 이곳에 죄인의 몸으로 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죄인의 몸으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잡혀서 지금 왔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왜 잡혔는가 너희들에게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날 잡아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잡힌 내 모습, 내 지금까지의 그 신앙,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 돼야 되냐면 나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지금 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소망이 내 소망이니까 이 소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소망, 이 내 소망이 지금 뭘 것 같아요? 예? 천국? 사도행전에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나온 것 같아요? 아리송에? 나온 것 같아요. 자, 26장. 26장, 그러니까 너무도 먼 거리는 아니죠, 또.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에베소서에 있는 거고. 자, 26장 6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자, 26장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이루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6절 7절 읽으면 이 소망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소망이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 좀 이따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확실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그 약속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따 나오지만 두 가지를 반드시 증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봐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이것이 소망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니까 담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맞죠? 왜? 우리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그렇지. 세움교회 성도들 똑똑하네. 정말 이렇게 아는 교인들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원주가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아는 이미 아기 예수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상벌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상이요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잡혀갔다. 왜? 이 메시아에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오면서 죄인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서 왔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발당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지 다른 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자,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로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들이 첫 번째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지금 유대, 뭐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에서 왔잖아요. 무슨 알겠죠? 이스라엘. 지금 유대에서 왔는데 유대에서 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구도 한 사람도 와가지고 내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이야기가 없다. 왜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배를 아마 시기적으로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양이라는 곳에 이미 이르렀을 때는 도저히 와서는 안 될 지금 상황에 지금 왔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 그 이후로 더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빨리 온 이유는 미양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반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동반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해가지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멜리데 섬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더 빨리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시기적으로 그러고 환경적으로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편한 베닉스에 가지 못하게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해버리는 거야. 정신없이 오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신속하게 빨리 조금이라도 네가 더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살았을 때 복음 전하라고 로마로 빨리 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더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안 돼. 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만약에 누구 한 사람 더 빨리 왔다면 사도 바울에서 복음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이 될까 안 될까? 많이 되겠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그랬잖아요. 형제 중 누가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좋은 이야기 할 것 같아? 나쁜 이야기 할 것 같아? 나쁜 이야기. 얼마나 나쁜 이야기? 그렇지, 죽일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같이 이 로마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몇 명이 왔어, 배 타고? 그렇지, 276명이 배 타고 왔잖아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276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할까, 나쁜 이야기 할까? 좋은 이야기 할까, 나쁜 이야기 할까? 아, 좋은 이야기 하겠죠. 왜?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 아니, 바울 때문에 살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 살았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대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기가 지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이야기를 누가 하겠냐고. 이 사람 때문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물어본 사람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14일 동안 어둠 속에서 먹지보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줬고 이 사람이 먹으라 했더니 우리가 살았고 멜리네 섬에서 이 사람이 병을 고쳤더니 우리가 대접을 받았고 이 사람은 독상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것만 경험해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왔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일 놈이라고 말했겠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듣지를 않으려고 그랬지. 선입견부터 아예 저 사람은 죽일 놈이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보다 더 빨리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정신없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도 들은 일이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너희에 대해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누구도 와서 너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만약에 네가 이렇게 죽일 놈이라고 나쁜 이야기 들었으면 여기에 오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지만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파에 대하여 그랬죠. 이 파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 파는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고발할 때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자,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이게 나사렛 그러면 누구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파 나사렛파 그렇게 지금 부른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때는 그게 헬라파 히브리파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지금 지역을 말하잖아요. 헬라 히브리 그 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말리에 그래서 사람 이름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을 말하듯이 나사렛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파는 나사렛파에 대한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고 선민 사상이 강한데 네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듣기를 원한다. 왜 나사렛파 이 예수라는 이 파가 어디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말한 대로 유대에서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고 왔다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겠죠. 닫아버렸겠죠. 자, 바울이 1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에 가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좋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딪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너를 반대하는지 너희 생각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듣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날은 사울이 초청했던 높은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날을 정합니다. 날을. 자,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는 일단 들어보기를 원한다 하고 날짜 잡고 언제 듣게 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처음에 초청을 했던 날짜를 정하고 갔죠. 다시 정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는가 보죠.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자기 말로는 무슨 잘못이 없어서 저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나사렛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가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높은 사람들 몇 사람만 초청을 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서 듣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게 바울은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인가 봐. 바울이 강론할 때는 에베소에 있을 때는 3년 동안 7시간씩 밤낮 7시간 아니라 3시간씩 밤낮 그냥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러고, 또 드로아에서는 유두과가 떨어질 때는 저녁까지 그냥 강론하면서 막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설명하고 뭐 할 때는 알았을 때 이런 그 확신이 있고 잘하잖아요. 이게 바울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한편으로는 사실 어서 빨리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이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처음에 예루살렘 로마로 왔을 때 아까 누가 몇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3명이 왔잖아요. 원래는 그 가이사라에서. 또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베베라는 여자에게 보내면서 또 그 전에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로마로 먼저 가서 털을 잡고 있어라.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동역자들이 사실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동역자, 함께 했던 동역자 예수님이 12명이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는 12명이었고 이곳에서 3명이 왔고 막 했을 때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어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있어요. 지금 조금 알아가고 이 열정이 있을 때 뭐 저라고 계속해서 재미 붙이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이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적응이 안 되고 정신없을 수 있지만은 이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데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그 말도 은혜가 됐죠. 사실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먼저는 자세히 풀어준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어떻게 교훈을 줍니다. 1번, 2번, 3번을 안 다음에 할 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그냥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다음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하니까 누가가 우리에 포함되어 있고 아리스타고가 포함되어 있고 아리스타고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왔을 때 바울이 따로 새 집에 유화했다는 것을 또 들어서 알잖아요.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멜리데가 피나처라는 이 설교를 한 번도 못했고 알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안 다음에 멜리데가 피난처에 있고 그 전에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은 피난처에 온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순탄하게 하고 담대함을 주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피난처를 지난 이후부터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유라굴라 강풍이 왜 강풍이 일어났는가를 한 번도 설명을 못하는데 베닉스에 가면은 편안하니까 안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못 가게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강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강풍이 일어났거든. 유라굴라가 일어날 시기가 아닌데 왜 이 강풍을 불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가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증거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오직하면 내 동족이 구원받는 다음에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겠냐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아침까지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두 가지로 강론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 모세 5경 대표적인 거 말하잖아.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 왜 메시아가 예수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이거에 대해서 강론을 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강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거예요. 권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영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다가간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마카비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헤롯 가문의 바로 위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혁명가 또 뭐라고 그러지? 독립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처럼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뭔가를 우리를 쉽게 말해서 이 억압된 이곳에서 해방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이잖아요. 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혁명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정치로 바라보지 마세요. 권력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세요.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랬죠.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계속해서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또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렀을 때. 자, 서로 맞지 아니하여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서로 막 맞지 않는 거예요. 자, 29장에 없음 써졌죠? 근데 숫자가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썼죠? 그러면 3번 읽어봐. 시작. 29절 3번 저 밑에 있잖아요. 시작. 그렇지. 강쌤 못 찾았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찾아와야 돼. 그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는 서로 맞지 아니하고, 또 우리 사본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큰 정론을 하는 거야. 네가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막 그러면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거야? 듣고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안 믿어졌잖아요. 지금 서로 싸우고 어찌 확신 가지고 믿어진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서로 싸우면서 지금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말을 인용을 하냐 그러면은 이사야 몇 장이에요? 6장 9절 10절 말씀. 자, 6장 9절 10절 말씀 26절 27절 시작. 아니 사도행전 26절 27절 지금 그 읽으라고. 지금 이사야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사도행전 26절 27절 읽으라고.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본인을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의논하여져서 그 귀로는 불편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사실 원래는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인용하냐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였는데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 너희들은 우둔하여져서 들어도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여서 눈을 감았으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도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답이 없다. 오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하고 이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다른 더 안 좋은 말로 하면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너희들이 못 믿어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몇 장이요?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겠냐 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들으니까 누가 내 말을 복음을 이 말을 좀 전할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 그럼 네가 나의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해준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면 나는 고쳐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전해라. 이 예언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면 고쳐져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들어도 안 돌아올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쳐져야 되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돌아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고쳐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와서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유언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선포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29절 없음에 자기들이 거봐라 내 말이 맞는데 왜 너는 안 믿냐 뭔 말이 맞아야 저 사람 말이 안 믿다 하고 서로 막 분쟁을 하면서 돌아가더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서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다. 자 이태 2년이죠. 2년 동안 이게 왜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2년 동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실 바울에게는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바울한테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발하면 결국은 그게 무슨 죽일 죄냐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죽게 되거든. 왜? 오직하면 천부장이 벨릭스가 베스도가 죄가 없다고 석방을 하려고 했던 것을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황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죽일 죄입니다가 사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나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니까 인정받지만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개한 족속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말 안 받으면 죽고 사는 그 종족들인데 여기 와서 고발한다고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바울은 또 더군다나 뭔데? 로마 시민. 그렇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그 문제로 너희들 종교 문제로 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여야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판결은 안 났기 때문에 셋집에 나가지 못하고 셋집에 계속 있으면서 어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거야. 나중에 이제
성경은 안 나갔지만 문헌을 보면 2년 후에 더 이상 고발할 사람도 안 오고 있을 너가 그 군인이 지켜서 지킬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석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성경 안 났다 그랬지만 뭐 다음에 또 바울 서신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조금 전에 말했죠. 바울의 증거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내가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고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 나사렛파는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거든.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더라? 다른 성경처럼 잘 있어요, 뭐 힘을 내세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28장 장장 수많은 세월 동안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화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해서 끝나냐면 누가에 의해서 전해진 사도행전의 이거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은 지금도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진행형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더라 했다면 이 바톤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야? 이제 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인사가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지금도 진행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도행전은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 한동안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신사도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때 신사도 운동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냐면 신사도, 이게 우리가 이게 새로운 사도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일하게 전하지 마. 사도처럼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내버릴 때의 진행형이 나에게 연결될 줄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타오르게 하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열정, 끝나지 않는 이 복음의 진행형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손과 자녀들에서 이어져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열정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열정이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